민수기 32장 10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0절입니다. 251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출애굽과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잘 구분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세대를 출애굽 1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고 또 땅을 분배받은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이 죽었을 때 사사시대는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땅에 들어갔는데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세대를 우리가 가나안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출애굽 1세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세대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갔지만 정복전쟁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2세대죠. 그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3세대가 실질적인 가나안 세대죠.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가나안에서 살다가 가나안에서 죽은 사람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 1세대는 어디가 고향입니까? 애굽이 고향이죠.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라고 애굽의 문화를 보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사실상 애굽 사람들과 혈통만 달랐지, 이스라엘이다 애굽인이다 라고 하는 혈통만 달랐지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맞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나왔으면 구원받은 게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의 짐을 지우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동등하게 자기를 애굽 사람으로 인정해주면 그렇게 엄청나게 종살이시키고 고통을 주지 않을 텐데 무엇인가 자신들은 달라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지우니까 그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고난 중에 기도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거죠. 저들이 고난받으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고난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묻히지 않고 막벨락을 선영에 묻힌 무엇인가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다. 오전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선택한 국가가 그 민족을 통한 이스라엘 국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이 우리 조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우리 조국이다.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알았으면 뭐 할 겁니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못 나간 걸 알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결국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 지도력을 끝까지 믿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생기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원망하거나 모세에게 불평하는 백성들을 징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이미 나와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자유의 삶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 삶을 그리워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기 이전에 옛 생활, 옛 모습, 옛 인격이 자꾸 나오는 것은 일종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의 숫자가 몇 가지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 아닙니까? 자, 장자가 죽는데 어떤 집에 장자가 죽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운 집은 안 죽고 안 발리운 집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미 애굽을 나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죠?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인방에 발리운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문설주 인방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애굽은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와 해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 애굽에서 나오는 자유를 허락하셨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까? 정답,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지만 4대 만에 종살이를 마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겁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구속시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그 구속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노예 삶에서 해방된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믿고 나왔으니까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자, 구원받은 신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다고 끝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애굽, 광야, 가나안 분명히 장소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장소의 이전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천국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지 못하고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 광야가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광야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나안까지는 못 갔지만 신분은 변화된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마귀의 자식, 광야에 있을 때는 아직 가나안까지 못 갔지만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의 보배 피를 믿고 나왔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비록 광야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신분이 뭡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장소의 이전이 아니고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 가나안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엄밀하게 말하면 장소를 바꿔치기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신분이 변하는데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것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분이 변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죠?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또 묻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국 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자, 신명기에서 계속 모세가 강조하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2세대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계속 이야기하죠.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을 체험했습니까?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다고 다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갑니다.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게요.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가서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땅의 이 위치의 변화가 아니고 뭐의 변화다? 신분의 변화다. 그럼 예수 믿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고 왜 죽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이 10대 2로 보고를 했을 때 광야 1세대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모세와 지도자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애굽 근성을, 이 노예 근성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광야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세대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입니다. 예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한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18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정복 전쟁과 땅을 분배하는 작업에 동참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실제로 못했지요. 출애굽 2세대는. 그렇지만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정복전쟁을 하면서 땅을 분배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출애굽에 동참한 세대가 2세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출애굽 1세대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고 구원을 경험했고, 2세대는 출애굽한 세대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조상이 믿은 예수님을 전해오는 말씀을 믿고 자신들의 생활에서 체험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나안 세대죠. 그럼 1세대와 2세대가 지나서 사사기부터 아예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가나안에서 살다가 가나안에서 죽은 세대가 가나안 세대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에서 살 수 있었던 조건이 뭐였죠?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라는 조상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할 때 너희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복지로 생각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엄청난 축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1세대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죽도록 고생해서 가나안 땅을 쟁취해서 땅까지 나누었더니 그 행복을 몽땅 받아 누리는 세대가 실질적으로 1세대와 2세대가 아니고 누굽니까? 가나안 세대들입니다. 조건이 뭐였죠? 가나안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공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가나안 세대는 출애굽도 경험 못했어요. 정복전쟁이나 땅을 분배받는 일에도 동참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니까. 그러면 가나안 세대는 뭘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입증합니까?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의 역사, 정복전쟁의 역사를 다 구전으로 전해 들으면서 말씀으로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구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하는 걸 다 깨달은 세대가 가나안 세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세대들이 이렇게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과 정복전쟁에 이은 앞세대들의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믿으면 저들이 계속해서 복을 유지하지만 그걸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때가 아니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뭐가 정복 완성이 됐습니까? 모세 오경이 기록으로 완성이 된 때 아닙니까? 따라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세대가 가나안 세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이 얼마나 대단한 성경인가? 우리가 금요일 날 출애굽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이 관계가 뭡니까? 언약 아닙니까?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틀어서 중요한 언약이 8대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8대 언약 가운데 5대 언약이 모세 오경에 들어있어요. 창조 언약, 그 다음에 구속 언약, 그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었던 보존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언약, 또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언약. 다시 얘기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장자니까 2개를 받았죠. 아담에게 주었던 창조 언약, 아담에게 주었던 구속 언약 2개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었던 보존 언약,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언약,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언약 5가지가 모세오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준 게 6번째 언약 왕국 언약인데, 왕국 언약은 뭐냐면 앞에 5가지 언약이 말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그 메시아 왕국을 이 땅 위에서 보여주는 완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다윗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죠. 그러다가 다윗 시대가 끝나면서 마지막에 진짜 말한 예수님이 오셨죠. 성취 언약.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재림 때 완성 언약. 이래서 8대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8대 언약 가운데 5대 언약이 모세오경에 있으니까 모세오경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데 중요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가나안 세대들의 축복이냐 저주냐가 확실하게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뒷이야기는 생략하고 그러면 가나안 세대들과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하기를 가나안 세대는 처음에 아예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어요? 가나안에서 태어났죠. 가나안에서 살았죠. 가나안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죠.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구원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인데, 이미 예표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걸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나안 세대는 뭡니까? 아예 세상도 경험 안 하고 천국으로 예표되는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가나안에서 살다가 가나안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자,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자, 예수 믿기 전에 있다가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면서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국으로 예표되는 가나안으로 예표되는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장소의 이전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데, 가나안 세대들이 모세오경을 믿으면서 그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이 있잖아요.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아브라함 시대나 과거 사람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구약시대 사람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런데 왜 유리하지 못하냐면, 오늘날 교회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말씀을 배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고 자꾸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이야기, 세상 이야기, 다른 예화를 듣고 간증을 듣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부흥을 많이 이루었다고 하는 한국 교회가 새벽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늘 모여도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보다 말씀과 그 말씀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약한 약점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하도 읽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천국 아직 안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곧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미 우리가 천국 안 갔어도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고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말은 했지만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이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삼성 사장도 못 되고 4세대가 지금 금수저 물고 저렇게 사장이 되는 세상인데, 그렇죠? 그래도 제가 기업을 위해서 약간 기도하면서 야 그래도 용서하세요, 두산은 좀 특이하다. 뭐 이게 큰형님이 죽으니까 둘째 형님으로 회장이 갔다가 셋째 형님이 회장하다가 이번에는 또 종손한테 큰형님 아들한테 줬습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참 실천하기 힘든 어떤 정서가 흐르고 있어서 그래도 좀 괜찮다. 그런데 언젠가는 두산 그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이 엄청나게 싸웠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불교 신자나 이방 종교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도 부처 앞에 빌면서 착하게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해요. 다른 종교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자, 거듭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아담이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부른 것도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목적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확장시키려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도 결국은 구원이라고 답하면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요구한 게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나안 세대의 사명이 뭡니까? 출애굽 1, 2세대의 사명과는 다르잖아요. 가나안 세대의 사명은 뭡니까? 아예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 나라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100%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모형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율법 준수, 언약 준수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약 백성이죠.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준수하는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함께 해주신다.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같이 이런 강조가 돼야 되는데, 보통 설교를 들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애굽은 예수 믿기 전의 영역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 위에 살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낸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우선 약속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요구했던 하나님의 뜻에 아담이 실패하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범죄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정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돼서 나왔습니다. 민족 됐어요, 안 됐어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애굽에서 살 때는 자신들의 주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이니까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자유를 누린 거니까 주권을 회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어디만 들어가면 나라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나라가 되려면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주권 회복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7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됐으니까 나라 민족이 됐어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 준수하는 거다? 율법,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거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는 거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교 잘 들었으면 율법이 구원받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키는 게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제가 일기를 쓰고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어느 친구가 새벽기도를 3명을 데리고 갔대요. 근데 그 교회는 사모님도 없는지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기도하는데 사람이 왔으니까 가서 청년이 저희들이 왔으니까 5시니까 설교를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에 혼자니까 그래도 참 내가 경건한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웬만한 목사 같으면요, 이거 녹음되니까 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신재철 목사 빼놓고는요 아무도 안 나오면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지도 그냥 자고 말지, 문 잠그고 장로님들 새벽기도 없앱시다 하고.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나와서 새벽기도 하니까 얼마나 경건해요. 참 존경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사람이 왔으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가시오. 왔으면 그 누가 왔으면 어디서 왔습니까? 좀 어찌한 일로 왔습니까? 뭐 하고서 아는 체도 해주고. 제가 그 일기의 목적이 목사는 지경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장로님들이 자기만 경건하면 50점입니다. 자기 경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100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는 교회에서 조금 성경 덜 읽고 기도를 좀 덜 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좀 약한 성도들과 대화하고 약한 성도들 이끌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초신자들이 오나마나 뭐 자기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만 혼자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예를 들면 오후 예배까지 전혀 사람들하고 아는 책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든지, 집에서 좀 기도하지. 또 성경만 읽고 있다든지. 성경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다른 약한 성도들을 살펴주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할 땐 난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목사로 세웠을 때는 찾아오는 양떼를 살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대화를 통해서 위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는 체도 안 하고 뭐 기도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 그 한 3사람이 시험 아닌 시험이 든 거예요.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 목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묻는 거죠. 당연히 제가 아는 체 해주고 내가 기도하던 거 중단하고 그리고 아는 체 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 준수입니다. 자, 신명기 4장 5절과 6절을 읽고 설교를 마쳐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얻었으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뭐라고요?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말씀을 주신 건 행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야, 이 민족 대단하네, 지혜도 많고 지식이 충만하네, 엄청난 백성이네, 존경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준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너희가 배운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 행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수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신구약 66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30명의 장로가 교회 돈 800억을 먹었다고 고소를 하는 세상입니다. 줄줄이 교회 관계자들이 목사가 교회 돈 800억을 먹었나 안 먹었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목사 이미 과거에 한번 심판받았죠. 목사와 장로가 방산비리로 감옥에 가고 나라 돈을 먹었다고 하는 일 때문에 끌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목사가 성적인 타락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쳐보세요. 대한민국 성범죄 5골 목사, 유명한 목사는 거 5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그게 없다면 나 같으면 당장 소송합니다. 인터넷 이 발설자를 소송합니다. 소송도 못하고 있잖아요. 반고소라 소송 못하나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말씀적으로 감당하려면 생명 걸고 말씀을 지키는데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부모 공경해라. 부모 공경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부모 공경해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준데 제 아내가 읽을 거리가 되니까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저 명절 때 절대 못 갑니다. 늙었으면 알아서 좀 외로운 것도 겪어봐야 되고 알아서 살 줄 알아야지 뭐 자식들을 명절 때 그렇게 오기를 바라고 그럽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주 구구절절히 명절 때 못 간다는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디 뭐 세븐지 어디 놀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썼어요. 시어머니가 답장을 썼습니다. 며느라 고맙다. 그리고 10만 원을 보냈다는 거 용돈 그거 아주 잘 놀으라고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며느라 살기도 어려운데 10만 원씩이나 용돈을 보내주고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번에 너희들이 오면 어디 땅 파는 거 90억 원 어디 파는 거 60억 원에서 150억 원을 세 아들 딸에게 똑같이 50억씩 놀아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편지를 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맙구나. 너희들은 빼고 두 애들에게만 깔라주고 내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답장을 썼더라고요. 야,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예쁜 여자를 보면 예쁘다 못 느낀다면 그 바보 천치죠. 느낄 수 있지만 말씀에 입각해서 요셉과 같은 처신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확장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초원교회에 몸담고 있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으로 사용받는가.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고 얻었으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존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시켰다면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화, 거룩한 생활, 그리고 그 거룩한 생활을 하는 중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사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빛과 소금, 착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보일 수 있는 건 정절이죠. 정절. 신앙의 정절을 보인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더러더러 보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와서 계속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깨닫고 자꾸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모습이 결국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멋지게 사용받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초원에 올라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